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신약 32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지요? 바깥에 나가면 숨이 그냥 턱턱 막힙니다. 어떻게 더운데 평안하신지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늘 새롭고 시원하고 또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연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잘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또한 닮아가며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바나바와는 떨어지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신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튀르키예를 가게 되었고요, 튀르키예 북단,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바다 건너편에 마케도냐 사람이 그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럽 땅으로 자신을 보내시는 선교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에는 이 터키 지방, 이 튀르키예 지방,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오죠. 이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런 마침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튀르키예 맞은편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그 나라가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처음으로 도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오늘날에는 이제 소멸된 고대 도시인데요. 필리피라는 곳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빌립보라는 곳은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던 그런 군 장성들, 군인들, 이런 전역한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대단히 로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계획해서 만든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일산 신도시와 같은 로마에서부터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대단히 로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로마의 풍습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이렇게 늘 이루어졌고요. 그 이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전역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 이 아주 강력한 도시였던 거죠. 이런 황제의 숭배가 아주 강한 이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죠.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일감을 받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일터에서 야, 너 같은 사람 우리 같이 일 못한다 이렇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배척과 또 차별을 겪으면서 이 신앙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겠어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야, 이 바울도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우리 믿음이 계속 믿어야 되냐? 황제 숭배도 많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냐? 이 어려움이 교회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할 중요한 사역자들이 정말 소중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같이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뜻이 같아야 돼요. 복음의 뜻이 같아야 주의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모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었죠. 둘째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뜻은 뭐 비슷할지 모르지만 방향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게 우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당나귀 2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당나귀 2마리가 목에 이렇게 줄이 묶여 있는데 이 줄이 양쪽 2마리에게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마리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 앞쪽에 보니까요, 주만침에 이렇게 여물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편 이쪽에도 여물이 이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2마리가 자기 앞쪽에 있는 여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2마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서 팍 달려가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2마리 잘 먹었겠어요? 못 먹죠. 서로 지쳐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마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겠구나. 같이 같은 방향을 가면 되겠구나. 같이 가서 이거 먹고, 이거 또 이쪽에 돌아가서 이쪽도 먹고, 이러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다 모르는 이야기처럼 다 아시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일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함께 일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저 일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알아가고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함께 일했던 이 디모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이라 불렀어요. 얼마나 가까우면 아들이라 불렀겠어요? 그만큼 깊이 알았고 또 가까웠기 때문이죠.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깊이 아는 것이죠.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성도의 교제가 늘 오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에 이렇게 서로를 깊이 아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오늘 말씀 보면 디모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순종하면서 주의를 도왔던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나도 이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하면서 이 주의 일에, 교회 일에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바울 사도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주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바쁘죠. 우리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쁩니다.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배도 소홀하고 또 기도도 소홀하고 말씀 듣는 것도 소홀하고 주의 일에 같이 봉사하는 일도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온 디모데와 같이 주의 일에 함께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이 주의 일을 아무나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장 19절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로부터 디모데를 그냥 빌립보에 보내가지고 디모데로부터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듣고 싶었어요. 디모데의 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죠. 디모데 딱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나 얘기를 듣고 싶었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디모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기도는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자, 여기 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의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더 있게 될지, 석방이 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게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바울 곁에서 이 재판을 위해서 변호를 준비하고 복음을 여러 곳에 전달하고 주의 사역을 돕고 바울을 도와야 될 그 오른팔과 같은 디모데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재판을 앞두고서 이 변론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여기에 두겠다는 겁니다.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나중에야 그때 가서야 내가 디모데를 보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를 돕고 곁에서 협력하고 정말 힘이 되는 귀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요, 곁에 와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의 이름 에바브로디도는요,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요, 아프로디테 여신과 이름이 연결되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아프로디테, 좀 발음이 좀 비슷하죠? 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은요,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겠죠. 그의 부모가 아프로디테에게 평생을 바쳐라, 그런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에요. 너는 아프로디테 신에게 내 인생을 바쳐라.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아프로디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라날 때에, 어렸을 때에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일까요? 미의 여신 비너스, 이제 비너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프로디테라고 하죠. 여러분, 아프로디테는 헬라 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신입니다. 에페소에 가면요, 이 아프로디테 신을 위한 그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그런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던 사람이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살아올 때는 아프로디테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그가 주를 위해 섬기는 헌신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이 소식을 이렇게 서로 오가게 되는데 바울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에 의해서 선교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필요한 거 많잖아. 밥은 먹나? 필요한 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드렸어요. 자, 이걸 누가 갖다 주면 좋겠냐? 다 자기 일이 바쁘잖아요.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택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좀 다녀오시오. 에바브로디도는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곁에 와서 그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옛날에 아프로디테에 섬기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교인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당신 좀 믿고 맡긴 거예요. 근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 빌립보는 그리스 땅이고요.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로마.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가는 동안에 딴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어디 도망가 버린. 집에 안 가면 되잖아요. 야,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어디서 받겠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갔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따뜻한 사랑을, 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아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 곁에 와서 바울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와줬어요. 생각하면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보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25절에 읽은 말씀 속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칭찬하는 4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말일까요? 첫째는요,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인데 에바브로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랬죠. 인종과 자기 출신, 나라 가리잖아요. 야, 고향이 어디냐? 야, 한국 사람이냐? 어디 동남아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따지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인사도 안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만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인사할 일도 없고 밥 먹을 일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이 변화됐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던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이 이 그리스 사람이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화목하게 된 거죠. 둘째는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된 사람, 동역자라는 그 뜻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민족도 다르고요,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또 종교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한 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젊은 세대를 양육하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또 구역에서 또 소모임을 통해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젊은 세대를 세워주고 이끌어주어서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힘을 얻고 또 주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고 군사죠. 에바브로디도는 과거에 아프로디테에 매였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삶의 중심이었던 이교도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앞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착해서 바울을 위해서 극진히 옥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곁에 있으면 더 이렇게 더 막 힘이 되고 도움이 될 텐데 굳이 그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곁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에바브로도가 아주 심각한 병이 들고 말았어요.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며칠 잠깐 앓다가 마는 정도가 아니고요. 상당 기간 동안 앓아 누웠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야,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보내놨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아프단다. 많이 아프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염려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또 이게 바울을 힘들게 했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 있어서는요. 이 심각한 질병이 들 때 거기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바울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바울은요,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사탄의 사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은 이 큰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크게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3번만 기도했겠어요. 많이 기도했겠죠. 근데 우리 3번 크게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응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 육체의 질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막 읽은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안 들어줬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아픈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다 잘되고 형통하고 다 자기 잘난 줄 알죠. 우리가 안 되고 아프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거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시험 들까봐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질병 없어야 되고 모든 게 형통해야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승리주의적인 신앙은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고난의 신학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간 것도, 에바브로디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아프다는 것도 다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가 그의 연약한 믿음을 염려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같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바브리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아팠던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경을 헤맨 거예요. 에바브리도가.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급히 에바브리도를 빌립보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야, 너희가 이 에바브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보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고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라고 그렇게 에바브리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더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리도가 중병을 앓기까지 나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었다는 것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지 못했던 것까지 에바브리도가 다 채워주었다. 그만큼 신실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리도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이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바브리도를 빌립보에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목회자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이 에바브리도가 돌아왔을 때, 또 이런 사람이 너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바브리도와 같은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생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쳐오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 살았던 인생이라고 해서 편하고 쉬운 인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고난 많고 어려움의 인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에바브리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오면을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에 대한 광고가 여기 실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리도와 같은 그런 헌신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목회자가 신뢰하고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목회자를 도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빛과 같은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화와 교회에 많이 세워져서 주의 일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들과 같이 그렇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가운데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디모데와 에바브리도처럼 목회자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요, 쓸 것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달 9월에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디모데와 에바브리도와 같이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